제철 음식 전문가인 장영란 씨가 쓴 자연 그대로 먹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작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연이 더러워지면 우리 몸도 더러워지고, 제철 먹을거리를 먹으면 싱싱해지고, 복잡하게 가공한 것을 먹으면 복잡해지고, 가려내고 먹으면 저 좋은 것만 찾게 되고, 만들어 파는 걸 먹으면 돈을 쫓게 되고, 손수 만들어 먹으면 사람을 사랑하고, 혼자 먹으면 혼자가 되고, 여럿이 나누어 먹으면 더불어 사니 먹는 게 바로 그 사람이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은 뭐 덩치가 크든 작든 되게 온순하죠.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크건 작건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공격적이에요. 사람도 그렇지요. 기름진 음식을 위주로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그러니 예민해져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속도 좀 편안해지고 마음도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먹는 게 그 사람이다, 이 말은 가려서 먹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입으로만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이 생각, 마음으로도 먹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악한 생각, 음란과 거짓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셨습니다. 그 악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 눈과 귀와 마음으로 먹은 것에서 오는 것이지요. 입으로는 하루에 3끼를 먹지만 눈과 귀와 생각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눈과 귀와 마음으로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 가려서 먹어야겠지요. 가려서 보고 듣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뭐 드라마 수준이 엄청나요.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장이 아니면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더 자극적인 걸로. 전에는 요 정도 불륜만 소재로 때려도 막장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불륜은 이제 시청률이 안 나와요. 더 센 걸로. 일각에서는 한국의 막장 드라마가 한국의 막장화를 부추긴다는 말도 있어요. 끔찍한 거예요. 가수 백지영 씨가 이 출산을 했을 때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대요. 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축복의 순간에 이거를 붙잡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진통 수치가 30만 넘어가도 이 산모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백지영 씨는 130이 넘었었대요. 그런데 통증을 못 느꼈답니다. 이 게임 하느라고. 그러니까 산모들은 이제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통분만 이거 이제 보고 낳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걸어가면서도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귀에다 꽂고 들여다보고 뭐 차가 오건 말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스마트폰 좀비라고 그래요. 영혼이 없는 사람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눈과 귀와 마음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서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격은 병들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남탕 텔레비전에서 이 UFC 2종 격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준이가 그걸 보더니 아빠 왜 저 아저씨들 싸워 그러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피 터지고 꺾고 부시고 막 눕히고 때리고. 그래서 저거는 보지 마라. 자, 그러게 왜 싸우는지 아빠도 모르겠다 하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뭐 저희 때는 그 TV에서 레슬링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끝나면 흥분해가지고 입을 깔아놓고 뭐 따라했는데 UFC를 따라했다가는 뭐 이거는 난리 나겠더라고요. 가려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주와 예준이가 최근에 이상한 노래를 막 흥얼거려요. 들어봤더니 가사가 요상해요. 까만 리무진을 보고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지가 지금 그걸 탔다는 노래인 걸 막 신나게 불러가지고 내가 야 그런 세상적인 노래가 어딨냐. 아니 성경책을 보고 꿈을 키워야지 뭘 리무진을 보고 꿈을 키워. 잘 따라해. 까만 성경책 보고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말씀대로 살게 될 거야. 그랬더니 막 애들이 그게 뭐냐고. 가려서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예준이가 말을 원치 안 들으니까 너 맞는다. 너 진짜 그러면 맞아. 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 더 강한 뉘앙스로 너 처맞는다. 너 그러면 처맞아. 이랬더니 조금 무서웠나 봐요. 말을 듣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너 처맞는다. 너 그러면 처맞아.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회개했습니다. 처맞는다는 말을 안 해요. 가려서 들려줘야 되지요. 애들은 다 따라합니다. 부부싸움이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악영향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발달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대요.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키가 안 자란답니다. 그만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자녀들 앞에서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려서 말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시골에서 갓 담근 이 햇된장에 바지락에 두부며 파며 이 송송 썰어서 맛있게 끓여 먹는 사람과 컵라면과 그냥 콜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사람은 반드시 몸에서 차이가 나겠죠.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과 복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드라마와 음란한 것들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분명 그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과 남을 칭찬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마음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은 야 이거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러면 정말 소나기가 오고 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은 야 이러다 엄청 더워지겠구나 하면 진짜 더워지는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그렇게 잘 알아맞추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기상은 분간하는데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 된다. 주식에 투자하고 뭐가 좋다더라.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더라. 이 세상 풍조에는 귀가 밝은데 이 도래하는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는 미세먼지 코로나에는 분간을 잘하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에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콧물이 나고 목이 따끔거리면 감기가 걸렸구나 분간하지만 내 삶의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있구나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간한다는 이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요. 이것이 또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도키마조예요.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더라. 어디 땅값이 오른다더라. 그런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좋고 저걸 하면 좋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간하다, 도키마조의 원래 뜻은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돈이 전부인 세상, 이 쾌락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면서 이 믿음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기도와 찬송으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입증하라. 투기와 속임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돈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아이들에게 갖다 줄 선물들을 잔뜩 가지고 갔어요. 장난감. 그런데 그 선물들 중에서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한 선물이 있었어요. 뭐가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검색대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뭐 걸렸지? 화장품이 아니에요. 비눗방울 총이 걸렸어요. 이거 왜요? 그랬더니 총기류는 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농담을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거 비눗방울 총이에요. 안 된대요. 총기류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비눗방울 총이며 물총이며 다 빠꾸 먹었어요. 왜 공항에서 그 비눗방울 총을 못 갖고 가게 한 겁니까? 비눗방울이 나오면 눈이 막 아파서 그런 건가요? 혹시나 하는, 아닌 걸 알지만 혹시나 하는, 승객들이 혹시 위험할까 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시아나 항공은 혹시나 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총 모양의 어떠한 물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녀와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생각하게 하고 있는가 돌아봤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요즘에는 이승윤 아버지로 더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자기는 아이들에게 총이랑 칼이랑 화살은 사준 적이 없대요. 살인을 하는 도구를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거 보고 애들이 칼 없으면 뭐하고 놀아 했는데, 그 칼로 사람 죽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전에는 예준이가 선물로 장난감을 받으면은 저한테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빠 이거 부서지지 않도록 기도해줘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의 모든 장난감을 다 안수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갖고 와요. 그때는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나 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부서지지 말게 기도 부탁해야겠구나. 순간 제가 요즘에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나 보구나.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더 절제해야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